꿈나무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보며 설교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편지입니다. 편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수단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편지는 사람들의 대화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전화기죠. 전화기도 멀리 떨어진 사람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수단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편지와는 다르게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아주 편리한 대화 수단이에요. 요즘은 사진에 보이는 전화기보다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휴대폰이 많이 사용되고 난 후에는 이 문자 메시지가 또 하나의 대화 수단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을 문자 메시지로 편하게 주고받으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죠.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화 수단은 카카오톡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카카오톡은 문자 메시지를 대신하는 대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선물도 보낼 수 있어요. 게다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대화 수단이 아닐까 싶네요. 편지,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화 수단들이에요. 이외에도 많은 대화 수단이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또 알고 싶으면 대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 가지 대화 수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끼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화하면 되겠지만 하나님과는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대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가 기도는 어려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 또 특별한 시간에 해야 한다 라거나 기도는 최대한 멋진 말들로 유창하고 길게 해야 한다 와 같은 오해들이 있죠. 기도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웹드라마를 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기도에 대한 이 오해들을 서아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서아는 왜 이런 오해들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오해를 풀었을까요? 우리 함께 호크마 탐정사무소 7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서아가 자꾸 너를 피한다. 싸운 것도 화가 난 것도 아닌데. 네. 네가 만약 김서아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너도 모르게 김서아에게 말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건 없었어. 서아가 처음 그런 게 언제였지? 지난주 예배 끝나고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에서 기도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성경학교를 위해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하기. 근데 전 아직 새 친구라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떡하지?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긴 그냥 하는 거지.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라. 너도 많이 해봐서 익숙하겠지만. 난 처음이란 말이야. 아 맞다. 나 오늘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어머 벌써 늦었네. 그날 저녁에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서아한테 톡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한참 톡을 잘 하다가 갑자기 윗씹인 거예요. 그냥 뭐 바쁜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어디서 샀어? 이거는 인터넷. 아 맞다. 너 어제 바빴어? 별일 없었는데? 근데 왜 내 톡 씹음? 아 맞다. 나 어디 들릴 때 있었는데. 먼저 가 있어. 알았다. 그게 이유였어. 김서아는 널 피하는 게 아니야. 특정 주제가 나오거나 나올 것 같을 때마다 도망치는 거지. 그건 바로 기도야. 서아가 기도를 피한다고? 확실해. 설마 코치가 또? 글쎄.
서아가 왜? 그럴 리가 없지. 확인해보면 되지. 김서한테 다시 한번 기도운동 얘기를 꺼내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기도를 꾸준히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걱정 마.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뭐 하니?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맞다. 우리 학원 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갈래? 여기서? 여기 앉아서 하면 되겠다. 안 돼. 기도는 아무 때서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기도를 해야겠지? 저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데. 너무 짧잖아. 그 시간에 수업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친구들은 다음 주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딱 세 줄 교양인데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럼 내 기도는 누구보다 크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래야 하나님께 전달될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멋진 말들로 길고 유창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좋은 기도라는 거지. 이상한데. 내가 공과 시간에 기도하는 거 잘 들어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싶다며? 너도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너무 길고. 딴 반은 아까 끝나고 다 하던데. 아니 원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근데 방학 때 해외여행 가게 해주세요. 핸드폰 바꾸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런 것까지 해? 공과 공부랑도 아무 상관없었는데. 당연하지.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해야 해. 그러니까 너도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기도해? 진짜 그래도 된다고? 당연히 안 되지. 그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량하시고 칭의를 얻게 하시어 권속으로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저도 대충 알거든요. 아니 나도 잘 모르겠다고. 야, 이 기도문은 너무 어렵다. 코치님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야 좋은 기도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야. 언제나 어디든지. 격식이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 욕심이나 내 뜻을 마구 늘어놓는 건 좋은 기도가 될 수 없겠지? 네. 저도 친구랑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코치님이 왜?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그걸 알아낼 거야. 반드시. 이 교회 마크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그러네. 서아야, 그 코치님 어느 교회 다니신다고 하셨지? 저도 자세히는 잘 몰라요. 방삼동이라는 거밖에는.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코치가 이번에도 서아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 주었죠. 기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서아에게 잘못된 기도와 또 잘못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웹드라마를 보기 이전에 이야기했던 오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모세가 항상 회막이라고 불리는 장막을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막은 모세가 기도했던 장소인데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만든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회막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회막에서, 또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언제든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기도는 어려운 말을 써서 유창하고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다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본문의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운 말을 사용하여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말을, 또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는 등 우리 역시 특별한 말이 아니라 평소에 부모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셋째,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도는 나의 욕심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찾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만나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섰다고 말씀하세요. 구름 기둥은 이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만나 주심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할 때 친구들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듯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기도라는 대화 수단을 통해 아주 친밀하게 대화했던 것이죠.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나 부모님과 대화하듯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대화 수단을 주셨고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거랍니다. 막연히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마음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가득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신앙인,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